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8장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앞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과 내용들이 이제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애한 것입니다. 이제 뭐 18장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평이한 어떤 가족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 후반부 공부하실 때는 이게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예표적인 진리나 어떤 예언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내용이 그냥 가족사니까, 이야기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 주제는 아브라함과 주의 천사 간의 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주요 내용 메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세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이제 주의 천사, 이제 주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제 18장 16절부터 33절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세 천사들의 만남,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들을 잘 대접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대접을 받고 교제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거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이시다 이거죠. 여기서 주님은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약속의 씨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죠. 지난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는 주님이 현현을 해서 직접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친히 하시는 거죠. 또한 이제 그러고 나서 두 천사는 롯이 거하는 소돔 성읍을 향해 갑니다. 예. 이제 소돔 성읍의 멸망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주님에게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신은 뭐냐면 거기에 롯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롯을 봐서라도 그 성읍을 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롯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그 성읍에는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의인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온전하심을 엿볼 수 있고, 주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간구를 경청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참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카인 롯을 자기 형제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 그러니까 이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어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또 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8장 이제 1절부터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거기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 되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기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의 전개는 뭐 상당히 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건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진리들은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괄호 1번 첫 번째,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자,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요, 일단 주의 천사들임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도 역시 롯에게 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천사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이 세 분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알아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표시하고 있죠. man.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를 인간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천사의 개념이 바로 나타나고자 하는 현현, 즉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사람으로 지칭을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에서 대명사로 뭐로 받냐? 남성 대명사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천사의 성은 뭐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다른 신화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성이 없다고 가르쳐요. 천사가 성이 없다, 무성이다 이거죠. 중성.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카톨릭은 어떻게 황당한 얘기를 했냐면 여자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날개 달리고 막 좀 이렇게 외모는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소녀가 와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로마 카톨릭 꾸며낸 거예요 그거. 예. 자, 그래서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게,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에 봤을 때요, 이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날개가 있다고 얘기했다면요, 롯은 그들을 천사라고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봤겠죠. 근데 롯은 그들이 천사들인지를 못 알아봤다고요. 그렇죠. 왜요? 천사가 날개가 없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니까 그냥 보통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천사는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꾸몄냐? 천사는 날개가 있다. 여자의 날개가 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스가랴 5장에 보면 여자하고 황새 날개 이게 나와요. 그게 마귀거든요. 자,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날개가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룹.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의 그룹들은 어때요?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덮는 그룹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죠. 바로 마귀는 어때요? 날개가 있는 그룹이었죠. 근데 그 마귀가 이제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카톨릭이든 또 모슬렘이든 천사를 날개가 있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상상해낸 거는 사실 마귀인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톨릭이나 모슬렘은 마귀에게 관장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특히 모슬렘은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마흐메트가 있잖아요. 마흐메트가 원래 간질병 환자거든요. 이 간질병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이렇게 일으킨 환자인데, 이 자가 코란 있잖아요. 코란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대요. 근데 마흐메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600개 날개가 달렸대요. 그러니까 600개 날개 달린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와서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코란이에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카톨릭도 천사를 날개에 있는 걸로 표현하죠. 모슬렘도 천사를 날개에 있는 걸로 표현하죠. 날개에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룹, 마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톨릭과 그 모슬렘은 마귀의 종교인 거예요. 예.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남성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날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정신 나간 사람들 뭐라고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아니 날개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날아다녀? 이거예요. 아 슈퍼맨도 날개 없이 날아다니잖아요. 아 안 그래요? 아 근데 뭐 천사들이 뭐 날개 없이 못 날아다닐 게 뭐 있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 소리를. 날아다닌다고 해서 날개가 있어야 되는 법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일단 짚고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이라 했을 때는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중 한 분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라고 그래요. 내 주여. 3절에 보면 이 세 천사들 중에 한 분한테 내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바로 뭐겠습니까? 이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라는 거죠. 주의 천사. 즉 현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두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먼저 갔을 때 이제 이 한 천사는 아브라함하고 남아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이렇게 일종의 흥정을 하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천사가 바로 주의 천사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예.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세 천사 중에 한 분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이제 그 2번까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자, 지금은 교환에 여러분 이제 거기 3번을 보세요. 밑에 3번.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손님으로서 잘 접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특히 그는 그들 곁에 서니, 즉 천사들 곁에 서 있다란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천사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들 곁에 서 있다라는 거죠. 마치 뭐를 여러분 연상할 수 있나요? 식당에 가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웨이터잖아요. 웨이터. 그렇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섬김을 아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늘 나그네든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접하는 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더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요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울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메리카 지방에서는요, 더울 때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제 점심 먹을 때, 이럴 때를 가리킨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약간 정오 때를 이렇게 더울 때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갑자기 온 천사들, 손님들을 그냥 아브라함이 지나치는 게 아니라 급히 나가서 이렇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게 하려고 급히 요리를 하게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뭐 그냥 와서 가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급하게 얼른 어떻게든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대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또 배워야 될 교훈이죠. 자,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빵을 어떻게 가져와요? 조금 가져온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조금이라고 했는데 그 음식이 굉장히 대단해요. 6절에 보니까 과자를 구울 뿐만 아니라 7절은 뭐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한테 내가 음식 조금 좀 대접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이 3명 먹이려고. 여러분 한우 고기 우리 몇백 그램 먹어도 굉장히 황송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소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굉장히 속된 말로 통이 크죠. 그렇죠? 예, 관대하죠. 자, 그래서 버터, 우유,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는 항상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든 중동이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도보로. 그럼 이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보통 씻어야 된다 이거죠.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천사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뭘 얘기했어요? 이렇게 급히 가지 마시고 내가 음식 준비할 동안 발 씻을 물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천사가 그대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발 씻을 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요,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롯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한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똑같죠. 둘 다 대접을 잘한 거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롯 하면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막 이 연상은 많이 하는데 사실 신약에서 볼 때는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롯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인답게 그렇죠. 이렇게 손님들을 잘 접대를 하는 것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그렇죠? 자, 그건 창세기 19장에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맨 밑에.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요리한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곁에 서 있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웨이터의 모습을 연상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바로 집사로서 그들을 섬기느라 먼지 속을 달리듯이 자, 그 다음 페이지죠. 분주하게 다녔다 이거죠.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일단 제가 괄호 5번을 보고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괄호 5번.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만이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또 신약 성경 우리 교리서에도 이렇게 손님 접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구절 표시해놨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자, 거기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선한 행실에 대한 평판이 뭔지 보세요. 곧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였거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 구절은요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나이든 이 과부들 중에 이렇게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는 부양할 사람이 없는 과부들 이 과부들이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교회에서 그렇죠? 자, 이런 선한 행실을 신약에서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목사에 대한 자격 조건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의 바르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대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대접받는 거에만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대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인 거예요. 예,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롯도 그런 거죠. 예. 특히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롯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왜?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천사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일단 대접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쨌든 대접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천사를 대접해줬네.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서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보면요. 그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목사,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원래 직분이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여기 사이에 되게 많죠.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권사는 성경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장로, 목사 따로 둔 거예요. 그 뭐 전도사, 강도사 막 이렇게 그렇죠? 자,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었는데 침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딱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니까 직분을 딱 두 개 만들어요. 침례교회들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침례교회이면서도 장로 직제를 따로 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바로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 있는 교회. 거기는 자기 아는 사람 장로 주려고
장로직제를 자기가 따로 만든 거예요. 침례교 회장인데. 그게 한국의 지금 실상이에요. 네. 별의별 직분 다 만든 거예요. 별의별 직분은. 성경에서 딱 직분이 몇 개요? 목사하고 집사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냐, 미니스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스터. 미니스터라는 건 뭐냐, 섬기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지, 목사는 육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목사는 미니스터,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는 어떨까요? 집사? 여러분,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면 집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사람이어야겠죠. 영어로 디콘인데, 자, 집사라는 이 말의 어원이 뜻이 뭐냐면요, 먼지 속을 달린다는 뜻이에요. 먼지 속을 달리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먼지, 그걸 막 달리는 거 누구예요? 머슴이죠, 종. 머슴들이 어때요? 막 먼지 속을 막 헤치고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처럼 자기 무슨 뭐 이런 이력이 아니라, 경력상 이게 아니라, 집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웨이터,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이거라고요. 목사든 집사든.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섬김의 면모를 잘 보여준 거예요. 특히 집사의 이 면모를 잘 보여준 거예요. 이 대접하는 사람들 식사를 먹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더 식사를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서빙하는, 봉사를 하는 거죠. 바로 집사의 그런 본을 하나에서 보여준 거라는 얘기죠. 자, 직분이 이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그런 섬김의 본을 우리가 때로는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밑에 4번을 보세요.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고 아브라함은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 천사들을 굳게 붙들고 굳이 보내지 않고 왜 어떻게든 대접을 하려고 그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도를 안 거예요. 당신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알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나에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롯은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근데 어쨌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 대접은 할게요. 근데 얼떨결 대접하다가, 그쵸, 천사를 잘 대접한 거죠, 그쵸?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연히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낸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나 그런 질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우리도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것도요,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어떤 걸, 그다지 뭐 나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그냥 무디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가? 아닌가? 늘 우리는 그거에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5번을 보세요. 한편 아브라함이 차려온 음식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사의 몸도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천사가 특별한 존재면 아브라함 보고, 야, 그건 니들이 먹는 거지, 나는 음식 안 먹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그 음식을 그대로 먹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모였을 때 여기 먹을 것 있냐? 그래서 먹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몸은 그럼 왜 먹냐? 생명 유지하려고 먹을까요? 아니죠. 이미 영원한 생명 다 이미 얻었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었다 해서 혹시 배설할까요? 야, 이거 대변이 마렵다 막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그냥 음식은 그냥 아마 특수한 소화체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그냥 없어지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광스러운 몸은 아무리 먹어도 어때요?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네. 아, 빨리 이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뭘 먹어도 무슨 뭐 당뇨, 고혈압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린 지금 얼마나 음식 가려 먹어요. 조금 하면 뭐 몸에 안 좋으면 어떨까, 살찌면 어떨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되면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은 실컷 먹으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또 많이 먹으면 또 소화 안 돼가지고 힘들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어때요? 실컷 먹으라. 실컷 먹어도 살 안 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뭐냐? 다이어트 회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우리 18장 9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려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이거죠.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예, 사라 같으면 시침이 뗐어요. 아니 안 웃었어요. 그 주님이 다 알죠. 아니야 너 웃었어 이거죠. 예. 뜨끔했겠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 보세요. 먼저 거기 1번 첫 번째 생명의 때를 따라 1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씨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한다 이거죠. 이제 생명의 때를 따라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임신 기간이 보통 9개월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주님의 약속은 생명의 때를 따라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를 가지만 9개월, 10개월 걸리고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거죠. 자, 이게 부부는 서로 닮죠. 예, 아브라함도 속으로 분명 웃었죠. 지난번에. 예. 자, 사라도 역시 자기 남편처럼 소리 없이 웃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거 무슨 농담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믿는가 보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이미 웃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웃음을 누군가가 알아차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점잖게 대해주셨어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100세 된 내가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스마엘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라한테는 좀 약간 야박할 수도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었죠. 아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관례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 그런데 갑자기 야 사라 너 왜 웃어? 이렇게 무안을 준 거죠. 좀 그 점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사라가 자기 남편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나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약간 좀 부끄러운 면모를 보니까 좀 웃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에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요 무슨 이렇게 얕보진 않았다고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다 이거예요. 나의 주.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 3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늘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뭐 대들고 싸우고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평소에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던 여인이라고요. 자,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명령을 하죠. 아까 우리 6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운 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 양반이 미쳤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부탁해도 모자를 파네. 나보고 하라고?
오늘날에는 어때요? 아내가 남편의 이런 명령을 이렇게 막 두려워해서 따르고 하는 거 없죠? 요새는. 그런데 사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하게 빨리빨리 요리해! 빨리빨리 요리해! 이렇게 딱 지시하는 걸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군소리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죠.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함께해야 한다거나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경건한 여인이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라의 그런 속웃음을 아셨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자, 사라는요 이미 여인의 관례가 끝났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냐 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무리 주님이어도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의 생애에 만약에 어떤 위기가 봉착했어요. 근데 이런 도움을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는데 이건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답변은 뭐가 돼야 돼요? 없습니다가 돼야죠. 그렇죠? 예. 다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성도들도 의심할 때가 종종 있다고요. 특히 매우 극심한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거나 심한 박해를 당하거나 생활의 곤궁함에 처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 맞아, 나 믿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 이렇게 공공하게 살라는가 봐. 이렇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가 봐. 물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건 맞는데 근데 하나님 뜻은 나 이렇게 그냥 처참하게 살라는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제안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의외로. 왜? 자기가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근데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성품이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쉬 납득이 가지 않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평탄한데 나는 왜 고난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다만 지나가는 과정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까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단순히 기도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의심 없이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라가 나이 들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뱉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사라가 관례가 끝났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애를 못 갖겠네? 그럼 하나님이 한 일 갖고 두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사라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마 하나님 뜻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이미 나이도 들었고 그냥 나한테 진짜 아들 주는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쐐기를 박는 거죠. 주님이. 죽기 어려서 못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사라 너 아들을 낳는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렇게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한계가 없음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거기 33장 3절에 나오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세요? 예, 아멘을 하는 거죠. 자, 이제 5번 보세요, 밑에. 자,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너 웃었느니라 이거죠. 아, 우리 주님도요, 걔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라가 그냥 연약하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딱 짚으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런 거죠. 자, 사라는 뜨끔해서 시치미를 뗐지만요. 주님은 반박하셨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라의 이런 고소, 속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웃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 이때 웃었지? 그럼 그 죄인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너 내 자녀가 저 강릉 월화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구 구령할래 할 때 너 지옥 간다 그럴 때 헤헤 웃었잖아. 그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지금 사라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사라 입장에서 그냥 무한함으로 끝났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그렇죠. 우리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우린 믿는데 그 사람들 그걸 못 믿으니까 변개시키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변개시키면서 얼마나 성경을 비웃었겠어요. 에이, 왜 이래 이거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시는 거죠. 너 왜 웃었냐 그때. 내 말을 변개시키고.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뭐라 하겠어요. 아,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에 여러분도 만약에 온전히 믿지 않고 속으로 웃고 그랬다면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걸 물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 왜 내가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너 왜 그때 웃었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 웃은 적 없는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려야죠.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든 간에 우리는 사라 같은 이런 웃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목자든 성도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도로 주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 뭐 기도한다고 뭘 돼요. 근데 그걸 나중에 주님이 다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나중에 주님께 가져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 나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 이거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해결 안 해줬냐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너 그때 내가 이 기도 약속 줄 때 너 어떻게 했어? 네 속으로. 너 그때 웃었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 앞에서 아니 주님 잘못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될까요? 네, 어림도 없죠. 네. 자, 이러한 고소, 이러한 속으로 웃는 것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러한 웃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든 기도응답의 약속이든 간증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네, 무한을 덜 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롯을 위한 중보기도 16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